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이 비유, 그 스토리를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있고 또 농부들이 이렇게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이 굉장히 악하다.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자들, 즉 메신저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역사를 보면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너무 말을 심각하게 안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를 듣기 싫다고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정말 그런 악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 보냈는데 말을 안 듣는데 결국은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 악하고 정말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결국은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핍박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막 거부할 거에 대해서는 고난받으실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건데 고난받으실 거다. 환영받지 못할 거다.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그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악한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게 익숙한 장면인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배추밭이었을까요? 포도원이 우리는 흔하지 않죠. 근데 우리 그곳에는 포도원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배추밭 주인이 아니면 과수원 주인이 뭐 배밭 주인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쉽게 설명하면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을 지금 이제 했겠죠. 하고 계신 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20장 17절에 시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하셨다. 그러면 집 모퉁이에 머리대열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앞에 이제 이 너희들이 참 그런 악한 그 일꾼들이랑 똑같아, 악한 농부들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구약의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구약의 시편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암송되고 많이 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때까지 자주 읽으면서도. 집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버린 돌이 모퉁이의 기초석, 건물을 세울 때 기초석이 되었다. 버린 돌이 정말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을 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돌이 거부하고 버렸던 그 예수가 새 건물의 기준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하고 버렸던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 기초석, 그 시작이 되는 분이 되셨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주제가 돌이에요, 여러분. 돌입니다. 돌 하면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도라이도 있었어요. 네. 자, 돌이 있죠. 집에 이렇게 큰 수석을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 자라면서 여러분 돌에 맞은 적은 없으시죠? 하여튼 돌입니다. 돌인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돌이에요. 이 돌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내가 가까이 하면 나에게 정말 든든한 돌이 되고, 내가 거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절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약간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 자, 돌에 패대기 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 그럼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거죠. 여러분 돌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다치겠죠? 다친다는 거예요. 돌에 다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더 무서워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쥐가 쫓아가는 거 뭡니까 그게? 톰과 제리 같은 거 보면 막 거대한 쇳덩어리나 돌이 막 쾅 떨어졌는데 막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살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거대한 돌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 이 무서운 돌이라는 거죠. 무서운 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할 때 이 돌을 집에 가서 또 그렇다고 집에 가는데 예수님 안 섬기고 막 돌을 닦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래 말했는데 가다가 막 돌을 섬기고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이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돌이 무섭다. 어떻게 무섭냐? 굉장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그 어중간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이게 사실은 손해 보는 사람이에요. 왜?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차라리 놀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말이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어지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많은 것을 내가 잃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거대한 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돌이 있어 지금. 근데 거대한 돌이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이거 밑에 이거 뭐 받침대로 쓰면 되겠다. 아니 뭔가의 기초를 하면 되겠다면 굉장히 든든하죠. 든든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돌을 치워야 된다 생각해봐. 온몸으로 막 근데 막 그게 굉장히 날카롭고 막 크고 막 계속 치우려고 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돌을. 그럼 상처가 나겠죠,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치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면 안고 없는 찐빵을 계속 먹으면서 찐빵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불쌍하지. 나는 안고 있는 찐빵 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뭐 나름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찐빵이 그렇게 맛있나? 나는 별로 맛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때요? 불쌍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안고 있는 찐빵을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친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늘의 복들을 받으면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지중간하게 믿으면 그 마르지 않는 샘에서부터 흘러오는 그 예수님의 선하심, 아름다움, 천국의 향기, 그 순수하고 고귀함, 하늘의 그 영광,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 예수님이랑 연결되고 친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내 영혼이 상해 간다는 거예요. 닫혀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나는 말라가고 상해가고 상처가 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좀 더 심한 사람은 뭐냐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데도 의식적으로 그 악한 행동, 생각 그리고 죄악을 계속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 그냥 안 듣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하면 그냥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당장 나쁜 행동할 때는 맞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나 진짜 이 사람 너무 미워 이랬는데 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싱크홀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삼킨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왔을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이 막 정말 미워하고 막 지금 진짜 너무 미워 죽겠어 막 이렇게 막 1년 동안 2년 동안 품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근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 나는 상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져 가고 영적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영혼 육이 막 다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에 그 거대한 그 돌에 내가 막 긁히고 다치듯이 내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살아가면 내 영혼육이 다치고 구르고 넘어지고 먼지구덩이에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유 없이 형제를 미워한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걸 끊지 않고 그냥 두면 내 심령이 너무 상해간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돌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긁히고 막 찢어지고 이러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해간다는 것을 오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떨어지면 부스러진다, 다친다, 상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유사하게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기반으로 두지 않고 근원으로 두지 않고 여전히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또 죄악을 쫓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느냐? 그 삶이 예수로 그 삶의 터를 다져서 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지중간하게 살면서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원하는 거, 자기가 미우면은 끝까지 믿고 자기가 질투하면 끝까지 질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다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의 터가 무엇인지 잘 봐야 된다.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정말 나는 인생의 터가 무엇인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게 내가 어지중간하게 정말 예수로 내 인생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서 내 계획을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서 이곳에 왔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건강을 그냥 한순간에 잃는다면 그거 다 무너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건강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교회를 오는 이 길조차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통장의 잔고, 어떤 직업, 어떤 거 다 사라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배신한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어떤 위치, 상황이 된다면, 그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좋다고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꿈꾸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그려왔던 그림들이 다 그냥 어그러진다면,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했던 게 다 실패한다면,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만들어간 모든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 심판하고 죽였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듣다가 졸릴 때는 뒤에서 듣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에서 졸리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에서 들릴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거대한 바위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셔서 내가 졸면은 그 바위가 나 위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잠이 좀 깨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중간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예를 들어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 고집대로 계속 다른 사람을 뭐 예를 들어 함부로 여긴다, 무시한다, 아니면 시기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한테서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삶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영혼육이 계속 상해가고 망가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력하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적당히 멀리 두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나는 상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네, 이제 이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가루처럼 산산조각난 사람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 용마산, 우리 폭포가 있는 용마산에 가보면 그 산이 이 돌산이에요. 그래서 한쪽 면에 보면 거대한 절벽이 이렇게 절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한쪽 산 전체가 이렇게 절벽으로 쫙 펼쳐져 있어서 그 절벽을 막 이렇게 밧줄로 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경이고 유명한 산입니다. 근처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볼 때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다 돌산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밑에 서 있고 그 돌산이 다 무너져서 여러분한테 쏟아지면은 그 절경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 영화가 되는 거죠. 이제 대재앙이 된다는 거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짧은 한 절의 구절에 이 다 담아 놓으신 거죠. 마지막 심판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수많은 기회를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왔는데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구원의 반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이 반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위가 되어서 마지막 날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심판은 어떤 핑계로도 어떤 말로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어떤 얘기로도 피할 수 없다. 그 바위가 떨어지면 어떤 사람도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다. 어떤 뜻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다 가지고 이룬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도 이 바위가 떨어지면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의 터,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그 기반, 내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 그럼 이 반석은 어떤 놀라운 반석이 되느냐? 바로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죄에서 빨리 돌이키고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터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인생에게는 그 인생을 단단히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할렐루야. 시편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석은 놀라운 반석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를 때에 어떤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 되느냐. 그냥 아래에 기둥만 되는 기초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반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 인생을 걸 때에 지금 이 땅에서의 평생뿐만 아니고 영원한 다음 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떠한 풍파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잠시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보장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폭풍 속의 항구가 되신다. 여러분, 거대한 강력한 태풍이 치면 배들이 다 항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파제 안에다가 들어가서 피신시키고 단단한 밧줄로 그 배를 묶고 배끼리도 묶고 아주 튼튼하게 그곳에 묶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항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나를 삼킬 것처럼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말 온 삶이 다 뿌리째 뽑혀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폭풍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온 세상이 요동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다 사라질 것처럼 흔들리며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그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의 하늘은 항상 맑습니다. 그곳의 바람은 항상 잔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기적적으로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매 순간이 쉽지 않습니다. 또 넘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불안이 오고 때로는 걱정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엎드리고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고 교회 상황을 두고 엎드립니다. 또 시간 되면 또 엎드립니다. 또 저녁에 또 엎드립니다. 새벽에 깨우시면 또 엎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괜찮다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또 어떤 반석입니까? 이 반석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반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릴 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뿌리를 내릴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말이 바뀌어갑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어갑니다. 나의 성품이 바뀌어갑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정말 뭔가를 할 때마다 그렇게 떨리고 그렇게 무섭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조금씩 담대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자기 혼자서 생각으로 몰래 죄를 짓고 즐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점점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릴 때 그 반석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반석 되십니까? 그 거대한 인류 전체를 다 심판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바위가 바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실 때 그 거대한 바위가, 그 거대한 반석이 나의 어떤 분 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피할 바위 되신다. 네,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끌어주겠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예산은 한정적이고 우리 최소한 우리 이 정도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 맞지가 않죠. 그 정도로 하려면 최소한의 비용들이 굉장히 몇 천이 더 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고르고 또 만나고 또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잘 되는 그래도 요 정도 수준에선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찾았습니다. 찾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업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업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금세 의지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해줘야 될 건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해줘야 될 건데, 이 업체가 진짜 요 금액에서 해줘야 될 건데 걱정도 들고, 이 사람이 못한다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지하고 있는 거죠. 멈춰야 됩니다. 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끌어줄겠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좀 되겠는데, 이 사람이 나의 좀 배경이 되겠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그때 멈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사람은 의지하면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반석, 내 인생의 방패,
내 인생에 피할 유일한 바위,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할 때가 우리 눈앞에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할 때 끝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할 사람이 아니다. 나만 의지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곳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지중간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모실 때에 여러분 인생에 큰 방패 되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성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든든함과 큰 안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과 결단 합시다. 1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헌신과 결단 1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중간하게 믿지 않겠습니다. 마음과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빨리 돌아서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며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